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이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목회를 하면서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참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참 크리스찬다운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해답 중에 하나가 제 눈에 보여졌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침 우리 작은 나이 엘리엇이 베이사이드 리럴 리그 베이스볼 게임 이쪽에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마침 토요일과 주일이면은 항상 리럴 리그끼리 이거 게임이 있습니다. 어제 키스나 볼파크에 가가지고 이 어린애들 그 야구하는 것을 보면서, 야구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거기 잔디밭을 돌면서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주일을 준비하면 묵상하며 그 잔디밭을 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확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 잔디밭에 노란 꽃들이 상당히 많이 피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꽃인지 아십니까? 지금 파크나 가정 아니면 보통 보면 노란 꽃들, 주로 파크에 보면은 많이 피어 있는 이 시즌에만 피는 꽃, 바로 민들레입니다.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돌다 보니까 참 신기해서 제가 그 민들레를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민들레를 관찰하며 민들레가 2번 핀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에 한 번은 노랗게 잎을 피웁니다. 아름답게 피죠. 근데 이 노란 꽃잎들이 말라가면서 이 벌어졌던 꽃잎이 오므라집니다. 노란 꽃이 마르면서 싹 오므라집니다. 싹 오므라졌다가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므라진 속에 보면은 솜털과 같은 하얀 털이 있어요. 그것이 다시 꽃을 피웁니다. 다시 쫙 피우는데 아주 봉실봉실하게 하얗게 솜털처럼 다시 피우고, 이 흰 꽃을 다시 피웠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람이 불면서 이 하얀 이 솜털 같은 것이 낙하산처럼 되어서 그 안에 씨를 달고 한없이 근처로 싹 날아갑니다. 그 2번 핀다는 것 처음 알았어요.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딱 오므린 것도 보고, 꽃이 피었다가 벌어진 것도 보고, 딱 그렇게 2번 피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민들레 생명력이 깁니다. 제가 한때 학교에서 일할 때 정원 관리를 좀 했습니다. 그때 정원을 파괴하는 3가지 식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민들레, 잔디를 파괴하는, 2번째는 크랩크레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크랩처럼 이렇게 이 줄기를 번져가는 크레스라는 그 식물이 있습니다. 3번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크로버, 새잎 크로버. 크로버가 한번 잔디밭에 심어지기 시작하면은, 씨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지금 우리 교회 뒤에도 잔디밭에 보니까 3분의 1 이상이 크로버가 다 점령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생명력이 긴 게 이 민들레입니다. 민들레가 자라지 못하는 환경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도블록 사이, 그 사이에서도 보면은 민들레가 피어나고, 어떤 데는 보면 담벼락 갈라진 빈틈에 흙만 조금만 있어도 민들레가 피어나고, 심지어는 가시덩굴 속에서도 민들레는 피어납니다. 약으로 죽여도 죽일 수가 없어요. 약으로 죽이면은 겉을 죽이고 뿌리까지는 죽입니다. 그러나 씨앗은 남아있어 안 죽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가 되면은 다시 정원에 다 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피어납니다. 이 민들레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에 가장 생명력이 길고 질긴 것이 이 민들레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생명력 길고 이 질긴 민들레, 질기고 질긴 이 민들레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손이 이렇게 질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야구를 하면서, 야구 이제 어린이들 야구하는데 재밌어요. 저는 야구장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리를 야구 하는데 그걸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1회전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애들 팀이 참 잘하더라고요. 한 4점을 먼저 냈어. 두 번째 2회전 가니까 또 2점을 냈어. 그쪽은 한 점도 못 냈어. 6대 0이 됐어. 세 번째 이닝이 시작됐는데 그쪽에 갑자기 코치가 와서 이 심판한테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팀에, 이쪽 우리 아들 팀에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11명 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명이 예비 선수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예비 선수를 집어넣으면서 하는데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자기 팀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와서 컴플레인 하는데 한 1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부모들도 참여하고 부코치도 참여하고, 꼭 애들 싸움에 어른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부코치가 아주 강하게, 그래서 우리 팀 부코치가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심판이 퇴장시켰어. 퇴장시키니까 이 파크에 못 입고, 파크에 못 입고 파크에서 파킹했는데 저 바깥에서 경기 끝날 때까지 차에 기대고 거기서 보고 있어. 야, 이 자기 팀에 대한 이런 부코치로서 항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TV에 보면은 가끔 이 야구하다가 감독들이 나와서 막 모자 던지고 막 이러면서 항의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애들 야구에서도 어른들이 그러는 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야, 자기 팀에 대한 책임감, 아니면은 자기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는 거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자기 것에 대한, 선택한 자기 백성에 대해서 퇴장당하기까지 부코치가 그렇게 하듯이 어떤 이런 책임감을 갖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말하리요? 그러면 이 일은 어떤 일인가? 그 앞에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다시 말해 나를 위해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향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그 누가
비난하겠느냐? 누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누가 비방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아까 잠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코치가 자기 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거에 비하겠습니까? 민들레가 생명이 길다 하지만은 그거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 4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4가지 일, 저는 오늘 이 본문 제목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4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불변의 진리 4가지를 딱 부여잡는다면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힘없는 자로, 패배자로, 실패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그대로 세상에 선포하며 증거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이런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4가지.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 편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어제 어린아이들 리를 그거 하는데 보니까 코치가 앞에서 막 이렇게 해주니까 갑자기 힘을 얻어요. 애들이 저쪽에서 0으로 지던 애들이 코치가 앞에서 막 그렇게 막 자기들 대변해 주니까 이네들이 힘을 얻고, 그 다음 이닝에는 아주 막 애들이 막 슬라이딩을 하고 막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수를 내 1점을 내더라고. 더는 못 내. 역시 실력 차이는 안 돼 보니까 1점을 내고 결국에는 10대1로 이겼습니다만은 애들의 태도가 갑자기 어떻게 하는 모양이 달라. 그리고 막 응원을 해. 저쪽 팀은 이쪽은 이기고 있으니까 전혀 응원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데 저쪽에서는 막 누구 나오니까 막 응원하게 누구 막 이러면서 막 응원을 하고 막 애들이 갑자기, 야, 코치 하나의 행동에 이런 애들이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그들이 탄압하는 모습, 그리고 태그아웃 되더라도 열심히 뛰는 모습에 대해서 코치가 일일이 들어오면 잘했다 그러고 점수 못 내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뭐랄까요, 굿 플레이 한 거에 대해서 꼭 일일이 다 막 이렇게 태그를 해주고 그쪽에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대적할 그 누구도 이 땅에 아무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승리가 바로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만인이 둘러 나를 진칠지라도 내가 안연하리로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무엇도 천만인이 둘러 진칠자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연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승리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이 시대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런 승리자들이,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이 이런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숨 쉬며 낙심되며 루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낙심천만해하고 힘이 없이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어둠 가운데 울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맞는 게 아니에요.
승리자들이 승리했으면 승리자들은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훌라 훌라 승리를 외치잖아요. 그러며 그 탈취물을 나누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건만, 이런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삶과 지금 크리스찬의 삶이 과연 이런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패배자로서 낙심하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왜 이런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는데 왜 이렇게 사냔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 와서 하나님은 승리의 소식을 전거했건만 오는 과정에 누군가가 속이는 거죠.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패의 소식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식은 승리의 소식인데 거짓에 우리의 귀가 쏠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은 누가 전하는 건 줄 아십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태초부터 거짓말한 자요, 속이는 자요, 이간질하는 것이 이 사단입니다. 하와의 귀에다가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거짓말에 가라지 씨를 뿌려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이것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승리로 사는 것이 꼴보기 싫으니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너는 약한 자야, 너 같은 것이 뭐래 하며 우리에게 거짓을 씨를 뿌렸는데,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승리자로서 살 수 있을 텐데 이 사단의 귀에 속이는 자에게 우리의 귀가 쏠리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속에 낙심이, 우리 속에 한숨이,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 낙담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속고 살겠습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다가 깰 때라. 이제는 꿈속에서 어떤 사단의 속는 헛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서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음의 소식, 하나님께서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소식.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여러분을 대적할 상대는 이 땅에 없고 여러분은 참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누구?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소식을 꽉 부여잡으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변할 수 없는 진리,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첫 번째 진리고, 두 번째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한단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송사한단 말은 재판정에다가 자꾸 고소한단 말이에요. 송사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절대 하나님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것을 그 누구도 송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걸 다르게 보여준 진리가 뭔가 하면, 왜 남의 종에 대해서 네가 왈가불가하느냐? 내 종에 대해서는 주인의 종, 종은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이 종을 전적으로 관리하는데 왜 남들이 잔소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왜 너희가 송사하려고 하느냐? 절대 송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세상은 우리를 송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앙을 잘하는 충성된 신앙인들을, 충성된 교회들을 세상은 어떻게 송사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송사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타협하지 못한다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자기 것만 한다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이렇게 송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들 외골수라고 이렇게 송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송사해, 외골수라고 왕따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라든지 많은 신학자들이라든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가 하면은 그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 그러면서 맞아, 하나님은 한 분만이 아니요, 부처도 하나님이고 마호멧도 하나님이고 이슬람교도 하나님이고 돌도 하나님이고 해도 하나님이고 이것저것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네 거도 맞고 네 거도 맞고 네 거도 맞고 다 맞아, 하나님은 다 똑같아 하면서 세상은 어차피 송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송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충성될수록 세상은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누가 송사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송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여러분 욕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욕합니까? 아니면 믿음대로 산다고 욕합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맨날 빌어먹는 사람이라고 욕합니까? 여러분 그 송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죄인이라고 자꾸 고소한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주 되신 재판장 중에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세상이 아무리 이것저것 죄 병명을 가지고 와서 막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롭다, 죄 없다. 오늘 33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아무리 송사한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자기 택한 자들을 바라볼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송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 없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쌓아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예요. 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나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데,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송사한다고 해서 그 소리에 귀 기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고소하든 송사하든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죄 없는 사람들을 자꾸 고소하는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무고죄라 그러죠. 무고죄.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욕하던 그들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무고죄에 걸리게 돼 있어. 무고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딱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법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죠. 치외 법권이라는 게 있어요. 치외 법권.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치외 법권이 성립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망치질하고 뭐 기물 파손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잡혀가죠.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거기서 난리를 치고 체탄을 뿌려도 어떤가 하면은 경찰이 손을 못 대. 왜?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치외 법권이라는 것이 그 어느 정도, 물론 그게 살인하고 이러면 잡혀가지만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치외 법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대사들도 그런 게 있어요. 한국 대사가 미국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어느 범위 내에서는 미국의 이런 뭐 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미국 법에 터치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정은 한국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치외 법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의 테두리 내에 있는 사람들, 왕의 테두리, 왕자라든지 그 가족들에게도 일부 치외 법권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대통령 이거는 민주주의는 안 그렇지만 꼭 이러면 왕권주의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 왕 대신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그 누가 아무리 송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는 거예요. 참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의인인데 하나님이 죄 없다는데 왜 자꾸
죄 속에서 자꾸 여러분 괴로워하고 자꾸 아이고 나는 안 돼, 사단이 속이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낙심하면서 의기소침해하면서 자기를 자학하고 뭡니까? 그렇게 삽니까? 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이렇게 삽니까? 죄 속에 괴로워하면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 그러는데 그거 다 속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속는 거예요. 사단에 속아서 의인이면 당당하게, 빛의 자매는 빛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속아서 그런 겁니다. 처음에 에덴에서 활동했던, 에덴에서 속였던 이 사단, 이 거짓의 아비, 그때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속이고 있어요, 거짓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와가 이 소리를 듣고 그렇게 됐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소리에 속아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승리자로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의인으로서 의의 옷을 입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이렇게 낙담한 이유가 뭔가 하면 다 속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 누구 때문에? 그게 나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자기 독생자 아들을 피로 값주고 바꾼 그것을 하나님이 지고 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귀한 것을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내어줄 것 같아요? 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그 누구도 송사하지 못한다, 의롭다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진리가 34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정죄한단 말은 죄인에게 죄를 물어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에 대해서 너는 죽을 자다,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소개되고 있는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값을, 정죄의 값이 뭡니까? 죄의 값이 뭡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 사망의 값을 다 페이 오프, 다 치러준 겁니다. 페이 오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망을 이겼다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은 힘의 자리를 말하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왜? 그 정죄의 값을 미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과거의 원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의 값을, 죄값을 치러줬습니다. 다 페이 오프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뭡니까? 우리들을 다 페이 오프 진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우리를 정죄하죠. 자꾸 정죄하는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속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자꾸 우리를 억누르고 갖가지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자꾸 드는 것은,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면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다시 말해 계속해서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매여 있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함에 서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가? 사망을 이긴 우리는 영생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변할 수 없어요.
구원 얻은 백성들 영생합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구원 얻은 백성들이 영생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영생의 축복으로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부여잡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진리가 35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도,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보십시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이 땅에 막 열심히 살다가 뭔가 사업이 망했어, 자녀가 뭐 떨어졌어, 뭔가 실패했어, 뭔가 일이 안 풀려.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더만은 교회 안 나오니까 뭔가 일이 사건이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본인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야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어, 하나님이 버렸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저주받았어. 천만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공고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아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비록 완전히 세상에 살다가 완전히 쫄딱 망한다고 해도 그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이나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해.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 착각하는 게 뭐 있어? 우리가 지금 어떤가 하면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 죽을 때 보면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전번에 누가 그럽디다. 죽은 사람들 보니까 죽은 시체 얼굴을 보면은 이러고 죽어 있으면은 천국 가고, 얼굴이 시커멓고, 제가 이게 시커먼 것은 지금 얼굴 시커먼 밖에서 많이 태워서 그런 거예요. 얼굴 시커멓고 인상 이러고 쓰고 죽었으면은 그 지옥 갔다고 이런데, 몰라서 하는 소리야.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든 총 맞아 죽든 걸어가다 그냥 그냥 죽든, 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해. 사망도 끊어내지 못합니다. 죽이면, 그런 세상은 죽이면 끝날 줄 알아. 죽이면 끝난다면 죽음도 끝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사망도 끊어내지 못하고, 생명도, 천사들이 누군 줄 알아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계의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영계의 피조물이듯이 사단도 영계의 피조물입니다. 자 보십시다. 사단이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때로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죠, 그죠?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리고 난 나중에 깨달으면 에이 그때 속았다고, 괜히 속았다고 이러면 한데, 내가 비록 지금 사단의 도구로 속아서 사단이 나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단의 종로로 한다 할지라도,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단의 종로로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느냐? 못 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말아요. 야, 저 사람은 귀신 노릇하고 맨날 저 사람은 마귀짓 한다고 해서 저 사람 지옥 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백성은 이 사단이 아무리 나를 가지고 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못 끊냅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끊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내가 민들레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듯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단이, 아니면 이런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다면은, 이거 피조물이 아니지, 창조보다 더 센 사람이 센 것이 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팔이 그렇게 힘없는 팔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하는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어떤 세계도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주고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그죠? 대단하죠, 그죠? 오늘 이것을 부여잡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오늘 깜빡 쏘고 사단에 속임 받았어. 두려워할 것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논다 할지라도 우리를 한 번 선택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크죠.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 봅시다. 자, 손 이렇게 잠도 오고 이렇게 한번 펴니다. 이제 시간 다 됐어. 5분 남았어. 5분 안에 끝날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가요. 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잡고 있는지 알아요. 자, 오른손을 왼손을 여기 발목을 딱 잡아봅니다. 꽉 잡아요. 꽉 이렇게 잡어요.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꽉 잡고 있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파워풀한지 이것을 꽉 잡고 있는데 절대 놓지 않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끌어올려 나를.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어디 끌어올려 놓지 않아요. 영원히 놓지 않아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봐요. 이걸 꽉 잡고 있는데 오른손이 꽉 잡으면 왼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지금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꽉 있는데 내가 이게 손이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달리가 있는 건 힘든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힘있게 빛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쫙 잡고 있으면은 이 왼팔에 나라고 생각해. 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안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왼팔에 힘을 꽉 줘봐. 팔에 힘이 쫙 들어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손은 나를 잡고 있는 손은 절대 놓지 않아. 영원히 놓지 않습니다. 영원히 안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것을 힘없게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꽉 잡으십시오. 힘을 잡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왼팔에 힘이 쫙 들어가면서 내 삶이 오른팔에 하나님이 잡고 있는 이 오른팔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내 왼손으로 꽉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방금 말한 이 네 가지 진리, 우리는 승리자요, 의로운 자요, 영생 얻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한 자임을 우리가 머리에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꽉 부여잡을 때 더 이상 이 빈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빈틈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힘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이 잡은 손과 내 손 사이에 자꾸 뭔가 빈틈을 만들려고 합니다. 틈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빈틈, 사단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우리 속에 가라지를 자꾸 뿌리면서 아이고 너 그 손 잡아도 안 돼, 하나님의 손이 너 안 잡고 있어, 이러면서 자꾸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나를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이 진리를 꽉 부여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담대히 역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비유를 몇 가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했죠? 붙쫓았더라. 빈틈을 주지 않고 딱 붙어서 부여잡고 쫓아가니까 룻은 처음에 실패한 여인입니다. 남편 죽고 이방인으로서 앞이 캄캄한 이런 낙심한 여인이었지만 나오미를 끝까지 부여잡고 붙쫓으니까 그 앞에 펼쳐진 세계가, 그 앞에 다윗의 나중에 조상이 되어지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요, 큰 부자였습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완전히 인생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보십시다. 엘리야 선지자 있죠.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이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자꾸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붙쫓았어요. 요단에 가면은 요단에 가고, 베델에 가면 베델에 가고,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에 딱 쫓아가니까 나중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를 붙쫓아 부여잡았던 엘리사에게 어떤 능력이 임합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 최고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이 능력의 선지자보다 갑전에 2배나 되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여
열왕기상 4장, 5장, 6장 계속 보면은 엘리야가 행한 능력들을 다 보여줍니다. 능력의 선지자로 갑절의 능력을 받는 이런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복강가 씨름할 때 보시죠. 천사를 꽉 부여잡고 끝까지 놔주지 않고 꽉 부여잡으니까 결국엔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쳐 죽이러 오던 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던 이 에서가 죽이러 오던 에서가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 오히려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부여잡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놓지 않고 빈틈을 허용하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담대한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정인으로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옵니까? 근심이 옵니까? 낙심이 옵니까? 올 때마다 여러분 머리에 투구를 써야 돼. 네 가지 진리를 부여잡으십시오. 나는 승리자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자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손을 꽉 잡아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 능력 있고 파워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세상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끈, 이 사랑의 손은 아버지 하나님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귀 기울이고 사단의 속아 빛의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승리자로서 패배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생 얻은 자로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 없는 의로운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이제는 아버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일어나 이 기쁜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소식을 부여잡고 아버지 이 땅에서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